The other day I overheard a flower talking to the sky. He said, you know that I would be nothing without you. Oh, oh. He said,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이제 어느 정도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한 윤곽이 여러분 이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난 그 말씀으로 보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천지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시간과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창세기 1차적인 독자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누구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쓰기 위하여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여졌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순수한, 우리가 성경에서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모인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게 되고 또 히브리인들의 히브리라고 하는 그 말이 사회적인 용어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중에는 순수한 어떤 야곱의 혈통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회 계층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어떤 문화에 휩쓸렸겠어요? 애굽의 문화에 그대로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동시에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점이 없는 그런 다른 사람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 더군다나 지파가 또 12지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남한에서 팔도만 해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12지파가 되니까 이게 뭔가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럼 과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공동체냐? 어디서부터 온 공동체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을 받은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바로 이런 물음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너희들의 조상 야곱과 이삭과 그 이삭을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셈이 나오고 더 올라가면 노아가 나오고 더 올라가면은 아담이 나오고 바로 그러한 어떤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서 계획되고 어떤 하나님의 경륜으로 섭리로 너희들을 그렇게 묶었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백성들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여하겠죠. 또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이나 그런 피조물들을 섬기는 게 아니야.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에 너희들을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신처럼 여기지 말아라. 오직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의 얘기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창세기의 이 독자들은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0번째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서 우리들은 그냥 넘어가고
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가축같이 다 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올 때 저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구나. 그랬을 때 홍해 바다가 기적처럼 갈라지고 그 물 사이를, 갈라진 물 사이를 통과하고 지나간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 그 두 가지 체험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 창세기는 쓰여졌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천지 창조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요걸 이제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스카톨로지가 소테리올로지를 선행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이 구원론을 선행한다. 이런 말이야. 종말론이 구원론보다 앞서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예요? 종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죠. 종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근데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 종말론이 구원론보다 선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이미 뭐가 먼저 계획되었느냐? 종말이 먼저 계획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말의 개념에서 구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더 가지고 들어오면요, 창세기 안에 계시록이 선행해. 뭐냐면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 프로톨로지라 그러죠. 창세기의 시초론보다 선행해.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이야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짓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의 우리가 이야기를 보지만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냐면 구속론을 보게 되고, 구속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의 관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하나의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힌트처럼 드러내서 그 속에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담그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종말론 얘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걸 이제 제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창세기가 오래 걸리는 거야. 1장 얘기가. 근데 이것까지만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분명히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요 관점을 제가 볼 때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말이 프로톨로지 안에 이미 에스카톨로지, 그 다음에 소테오롤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구속사적 관점이. 우리는 어떻게 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창세기 보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로 어떻게 이어지냐,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가 어떻게 이어지냐, 이렇게 보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 창세기 읽으면서 창세기 안에서 뭐냐면 출애굽기가 보여야 돼. 창세기 읽으면서 레위기가 막 그냥 보여. 막 뛰어놀아, 레위기가. 창세기 1장에. 요한계시록이 막 보이고 요한복음이 보여. 이 현재라고 하는 창세기로 보면 먼 미래에 있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 속에 막 뛰어다니는 어떤 그 본질처럼 막 보인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에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본 거야. 창세기 다음에 뭐 쓸까? 출애굽기 쓸까? 출애굽기 다음에 뭐 쓰지?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창세기를 쓸 때 이미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 이런 책이 성경책이야. 이 성경에 보면 우주론을 다루고 있고, 그 우주론 속에서 우리의 구속론과 종말론과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것들,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까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솔직히. 왜 어려운가?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 제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저는 요즘에 다른 거 신경 가지고 이거 한 장 가지고 계속 이거만 보고 있어.
막 꿈에서 막 지나가 단어들이 막 지나다니고 다른 거는 아예 뭐 눈만 뜨면 그냥 이거 놓고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보면서 1장을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가지 않으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다. 아주 선명해질 때까지 여러분하고 붙는다 이거예요. 자, 뭘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보는데 천지 창조의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프레임을 봐야 돼. 프레임이 있어. 프레임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이 이야기 속에 자 수사학적인 현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현상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뭐냐 프레임을 만들어 어떤 틀이라 그래야 되겠죠. 틀을 만드는데 그 틀을 이렇게 만드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프레임을 요 3일이 아니에요. 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하나의 천지 창조의 프레임이야. 자, 이해가 돼요? 프레임 어떤 틀, 어떤 그릇이야, 그릇. 그 다음에 그 안에 콘텐츠 내용을 담겠죠. 그죠? 내용을 담겠죠. 그게 뭐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야. 자,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일단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드러난 현상적인 얘기라 그랬죠.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프레임과 콘텐츠로 나누죠. 그다음에 이 이야기 속에 이 현상 속에 이제 이 현상의 의미까지 들어가야 돼. 의미 들어가고 그 의미가 통전적으로 어떻게 출애굽기와 그다음에 신약의 복음서들과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이 이 프로톨로지 안에 소테오롤로지하고 에스카톨로지 종말론까지 어떻게 집어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봐요. 첫째 날 제가 이제 여기 지난번에 했던 거를 조금씩 수정하는 부분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에 나가면 유튜브로 나가면 오늘부터 나가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맨 처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러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자, 그럼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 땅. 그거를 하아레츠라 그래. 하아레츠가 뭐냐면 땅이에요. 이게 제일 밑바닥에 있어.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지. 깊음이지, 깊음. 태홈이라는 게 있어요. 태홈. 그걸 태홈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 그것이 뭐냐면 땅보다 태홈이 그 위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태홈 위에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야. 그게 뭐냐면 그거를 토후, 보후, 호쉐크라 그랬잖아요. 얘네가 뭐냐면 깊음, 수면의 깊음 위에 토우와 보우와 호쉐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 그래요? 수면이 있지. 수면, 물, 한마임이라는 게 있어. 한마임. 이게 뭐냐면 물들이라는 뜻이야. 물들. 수면이 그 위를 덮고 있어. 자,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돼 있어?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태홈이라고 하는 이걸 제가 볼 때 무적행의 얼굴들이라 그랬죠. 무적행의 세 가지 얼굴이 토우와 보우와 호쉐크, 혼돈과 공허, 흑암인데 이것이 완전히 땅을 구속하고 있어. 완전히 찍어두르고 있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한마임, 물들이야.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이 세상이 하나님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땅을 뭐가 덮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깊은 물이 땅을 덮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물들이 그냥 물들만 있는 거야. 땅은 밑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뭐라 그래요? 엘로힘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그러죠? 운행하신다. 트라프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죠? 하나님 운행하신다. 뭐라 했어? 그 운행, 이거는 뭐냐면 이 한마인 물들을 품고 있다는 거야. 알을 품고 있듯이 뭔가 어떤 역사를 일으켜내려고 품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 칠판이 좀 작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첫째 날 이 엘로힘 루아가 물들을 품고 있다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빛이 있으라. 그게 이제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빛이 일어난다면 오르라 그랬죠. 오르. 어떤 이 빛은 어떤 근원적인 빛, 어떤 태양과 같이 어떤 발광체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 그 자체의 근원적인 빛이 딱 비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으로 딱 뭐냐면 분리가 돼버렸어. 분리. 여기서 바달이라 그랬잖아요. 맙딜, 바달. 그래서 여기 뭐냐면 어떤 커튼으로 장막으로 딱 구분했단 말이에요. 구별됨.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게끔 그냥 딱 나눠버렸어요. 뭐가 나타나니까? 빛이 나타나니까 빛과 어둠으로 쫙 나눠져 버려. 자, 그럼 여러분 그 이미지를 아까 떠올려봐요. 그 아까 땅이 있고 그 위에 태움이 있고 토우와 보우와 호셰크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네? 수면이 있고 한마임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막 있어. 이 세계 속에 처음으로 빛이 착 나타난 거야. 빛이 착 나타나니까 빛과 어둠으로 딱 분리가 돼버렸어. 이게 첫째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토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자 봐요. 둘째 날 궁창이 있어. 궁창이 일어나가지고 궁창을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이 생겨가지고 이 궁창 위에다가 이게 라키아예요. 궁창이 라키아. 궁창 위에다가 물을 가두고 궁창 아래다가 물을 이렇게 나눠버렸어.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궁창과 궁창 위의 물, 한마임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져 버렸어. 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자, 물들이 땅 속에 다 있었죠. 땅을 물들이 덮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 궁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궁창이고, 이 그림을 그려야지. 물들이 여기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궁창을 탁 또. 그리고 이렇게 생기게 뒀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 물을 가뒀어.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 있었는데 이 물이 줄었겠죠. 여기서 퍼가지고 올렸으니까 물이 줄었어.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디서 들을 수도 없어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진짜 저 같은 성격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힘들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렸죠. 궁창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층천이라 그래. 그래서 뭐 하늘들 샤마임,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복수를 썼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천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하늘을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봤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위를 1층천, 그 다음에 대기권 넘어가면 2층천, 우주는 2층천, 거기보다 더 높은 거 하면 하나님 계신 3층천이라 그랬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뭐냐면 궁창은 뭐냐면 1층천이야. 1층천. 우리의 이 대기권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거를 왜 이걸로 내가 찾아냈냐면 이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 이 라키아를 궁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일단 뺍시다. 이 라키아가 궁창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요. 라카라고 하는 말 뭐냐? 어떤 판을, 요만한 판을요, 요런 판 있죠. 이 두꺼운 판을 망치로 탕탕탕 쳐가지고 탕탕 치면 이 판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늘어나지. 늘어나가지고 쭉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펴. 그래가지고 뭐냐면 요거는 욥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쳐가지고 구름을 쳐서 하늘을 폈다 그래. 그러면요 궁창이라 그래요. 탕탕탕 쳐가지고 쫙 펴가지고 만든 어떤 철이야, 철. 그거를 하늘을 철로다 표현해. 탕탕 쳐서 늘려 만든 철. 근데 요거를 어디서 얘기하냐 봤더니 출애굽기 30장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뭐냐면 물두멍이야. 물두멍을 뭘로 만드냐면 노슬 가져와 가지고 성막을 질 때 노슬 장인들이 탕탕탕 쳐 가지고 쭉쭉쭉쭉쭉 펴 갖고 이렇게 쭉 요렇게 만들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담아요? 물을 담아. 자,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할 거야. 물을 담아. 그래서 그 물두멍을 만들 때 나오는 단어가 라키아가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물밖에 없었는데 첫째 날 빛을 가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 하나님이 뭐 했냐면 탕탕탕 쳐가지고 어떤 철판을 탕탕탕 쳐가지고 어떤 큰 대야를 만든 거야. 대야를 만들어서 바다에다가 물을 푹 떠가지고 하늘 위에 딱 올려놓은 거야. 요 그림을 연상하면 되는 거야. 요게 둘째 날 이루어진 거예요.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이게 둘째 날에서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봐요. 첫째 날, 자, 이 창세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 자,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집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야. 그게 바로 창조의 이야기라 그랬죠. 첫째 날 이루었던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딱 나눠졌어. 빛은 뭐라 그러냐면 낮이라 그랬고 어둠은 밤이라 그랬어. 밤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낮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 낮에 거하는 자들은 빛을 보고 빛을 아는 자들이고 밤에 거하는 자들은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빛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야. 뭐냐면 낮과 밤으로 딱 나눠져.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애굽이야. 애굽. 그죠? 애굽은 죽음이라고 죽음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해.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이 딱 나타나니까 죽을 자와 살 자들로 딱 나눠져. 그죠?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눠져.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죽을 자들과 살 자들을 딱 나눠줬어. 딱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빛과 어둠으로 분리가 돼 버렸어. 빛과 어둠으로 분리. 그 사건이 뭐야? 유월절 사건이야.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은 분명히 유월절 사건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문맥상 그럴 수밖에 없어. 셋째 날까지 가면 더 확실해져. 자, 봐요. 여기 둘째 날을 가니까 둘째 날 궁창이 물로다가 하늘과 땅으로 나눠져서 여기 뭐예요? 뭐가 생겼어? 물두멍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눠버렸다 이거야. 땅의 물로 나눠버렸어. 자, 그래서 이 라키아라고 하는 이 홍해, 이 라키아라고 하는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막의 물두멍은요, 여러분 성막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지나면 나오는 게 뭐야? 물두멍이죠. 물두멍을 지나면 나오는 게 뭐야? 휘장이고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얘기야. 유월절 번제단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느냐? 유월절이잖아. 홍해 바다에 다 뭐가 됐어? 다 빠져 죽었어. 다 빠진 거야. 그냥 사망 가운데로 빠져 들어간 거야. 자, 조금 더 이제 봐. 이게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지 모르지만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의미가 이렇게 터져 나오고 이 프레임 안에 이 컨텐츠가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다음에 제가 확실해. 아주 제가 눈이 자신감이 생겼어. 저도 좀 헤맸어요. 헤매고 막 이거 이렇게 가다가 이거 막 와 새롭다.
가다가 뭔가 새로운 거 찾았다 가는데 이거 아니다. 또 가다가 이것도 아니고 다 맞아야 되거든. 앞뒤가 다 맞고 단어와 그다음에 통전적 성경의 통전성과 그다음에 다른 책들과 맞아 떨어져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찾지 못하고 애매했어. 가다가 틀리고 이랬는데 오늘은 확실한 거야. 자, 그리고 봐요.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의 머리가 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창세기는요, 한 책이야, 한 책. 하나로 보면 돼. 자, 그런데 봐. 셋째 날 되니까 셋째 날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번에 이 땅에 물이 있죠. 자, 궁창이 물 위에 있어요. 그다음에 아직 궁창 위에 물하고 궁창 밑에 물만 있어. 이 땅은 어디 있어? 땅은 여기 있어, 여기. 아직 이전에는 여기 있었겠지. 땅이 여기 있고 물이 여기 있었겠지. 근데 이만큼 퍼 올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땅. 근데 이 물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죠. 모여라. 그래서 얘네 물이 막 흘러. 막 낮은 곳으로 흘러가 가지고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물이 이렇게 흘렀어. 흘러니까 여기서 뭐가 이렇게 탁 드러났어. 물이 한 곳으로, 천지의 물이 한 곳으로 흘려졌어. 그래서 이 물을 뭐라 그러냐면 미크베 함마임. 이 물을요, 한 곳으로 흘러 모인 물을 미크베 함마임. 그리고 이 물을 바다라 그랬더라. 얌밈이라 그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드러난 이 무출 뭐라 그랬냐면 하야빠쏴. 뭐 알아듣든 말든. 왜냐하면 이제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히브리어 잘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조직 신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F 맞은 사람이에요. F 맞고 그리고 대충 계절학기 때 에이씨 해가지고 교수가 저를 맨날 전화했어. 그때 강사 참 착한 여자 강사님이었어. 이상한 학생님 뭐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강사가 한 번만 더 빠지시면 F입니다. 또 안 가. 또 그다음 안 가. 그럼 이번에 빠지셨는데 F 줘야 되는데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 강사분이 저한테 전화를 그때 몇 번 했냐면 기억도 지금 내가 춘천에서 그때 받기 귀찮아서 하는데 34번을 집 전화를 하신 거야. 이렇게 34번을 계속. 왜냐하면 다 이제 출석이 F야. 그러니까 출석이 F니까 이 강사님 저한테 D를 주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D를 줘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한 번만 내래. 숙제를 한 번만 내시면 그러면 D를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알아서 하시라고. F 뭐 저는 F 뭐 그런 거 맞는 거 뭐 하나도 뭐 그러니까 F 괜찮아요. 막 근데 그 숙제 냈을까 안 냈을까? 안 냈어. 안 냈는데 전화 받았다고 D를 줬어. 예? 그러니까 전화 받았다고 D 줬다니까. 그것도 자기가 34번 하고 그분 참. 저는 그분 얼굴도 몰라요. 왜? 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봐요.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를 하는 건 필요에 의해서 본 거죠. 그죠? 필요하니까 본 거야. 필요해서 봤고 필요해서 보니까 알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봐서 뭐 그게 아니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자, 그게 뭐냐면 이 미크베 함마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얌밈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미크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모인 물이거든. 그냥 이렇게 모인 물이라고 원래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뜻이 뭐냐면 희망, 기대, 희망 기대라는 뜻이야. 자, 이 물은 뭐예요? 흑암이고 깊음과 공허와 사망, 죽음을 말하는 거지.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한 곳으로 모였더니 뭐가 생겼어? 어떤 희망과 기대가 일어났어. 그리고 이 얌밈이라고 하는 뜻을 이 바다인데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의 원래 더 하나의 뜻은 뭐가 있냐면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하나님의 한 곳으로 질서 있게 물을 한 곳으로 쫙 몰아갔더니 뭐가 일어나냐면 어떤 희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마른 땅이 드러났어. 하야빠사. 마른 땅이야. 요 마른 땅이 드러났어. 자, 여러분, 아까 둘째 날 궁창의 물에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서 죽은 거야. 거기서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한쪽으로 쫙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 뭐가 드러나게 했어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그 사망과 저주가 희망의 물이 됐어. 희망의 물이 되고 그 마른 땅, 하야빠사,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통과하고 지나갔어. 이게 셋째 날이야. 셋째 날. 그러니까 이 둘째 날은 뭐냐면 세례, 홍해 바다에서 세례, 죽는 거야. 너희들이 여기서 죽었다야.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퍼 올렸다는 거야. 얘네들 퍼 올려가지고 이 물두멍에다가 퍼 올려서 너희들 죽은 거야. 근데 또 하나, 그런데 그 안에서 죽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어떤 희망, 하나님의 기대로 하나님 보호하셔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야빠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마른 땅을 지나서 건너왔다 그래. 마른 땅을 지나서. 그때 쓰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른 땅, 물이 갈라졌는데 물이 질퍽하겠죠. 근데 그거를 뭐냐면 마른 땅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마치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마디로 딱 말하면 유월절과 홍해야. 유월절과 홍해 사건. 이게 이스라엘의 프레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의 머리가 되시느냐, 유월절과 홍해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아직 5분의 1도 안 갔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재밌죠?